할렐루야. 9월 30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동역자들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는 자신이 가르친 그런 그 복음의 그런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어떠한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내용의 그 밑바탕에 바울의 그런 감정을 보면 감정은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본인은 복음으로 많이 극복을 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극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은 이 배반감과 이 씁쓸한 이 감정의 앙금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바울의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이 됐던 그런 이유는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탁월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와 같은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아무도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풍성한 그런 의미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그런 감정이 앞으로의 그런 세대 가운데 교회 속에서 복음 사역자들에게 또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성경은 조금도 감추지 않고 가감없이 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 사실 바울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의미를 잘 해석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그런 세우는 일에 그렇게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당당하게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의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언제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언제 안수식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파송을 받았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것인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은 사도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파송식을 받았다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곳에서 파송을 받았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안수식도 없었고 임직식도 없었고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반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담대하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쳤지만 마음 가운데는 진짜는 너무너무 낙심했던 거예요. 이 낙심된 그런 그 마음을 복음 안에서 극복한 것이지,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낙심을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런 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왜 내세웁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해서 마음이 상해서 지금 할 수 없이 떳떳하게 내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사도의 그런 위치에 똑바로 이야기해놓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탁월하게 자신의 그런 상태와 자신의 그런 위치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자꾸 디벨롭해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사도가 분명하지만 사도권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이게 바울의 탁월함이죠. 우리가 전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죠. 새로운 상 공부할 때도 파이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종으로 사역했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죠. 그래서 아들과 종이 원래 같은 뜻인데 자기도 사도였는데 종으로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그런 위치를 영적으로 멋있게 해석합니다. 7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낮추고 본인이 종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자신의 그런 은혜는 늘 보물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질그릇이었지만 늘 질그릇 가운데 보물을 담고 있어서 이 보물의 의미가 복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교회 가운데 흘러가 있었다는 것이죠. 9절,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8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뛰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낙심이 됐던 겁니다. 말을 이렇게 하지만 버림받은 느낌을 가진 겁니다. 말을 이렇게 하지만 거꾸로 트림을 당한 느낌이 이 마음 가운데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가지고 정말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지금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역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고생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 또한 똑같이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그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사역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그래 나도 고생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이렇게 고난받는 중에서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저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가 바라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고난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역이 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낙심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번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목장 생활을 잘하고 목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죠. 목장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낙심을 합니까? 낙심을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하지만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낙심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낙심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육체적인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도리어 속사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진짜 가볍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고난입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큰 고난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가벼운 고난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영광 가운데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상황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 보이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고난의 그런 사역 가운데 지금 에베소에서도 어렵게 하고 있고 저 고린도 교회가 어렵게 하는 이 고난의 그런 상황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망으로 굳게 붙잡으면서 마음도 세우고 믿음도 세우고 소망도 세워서 그 기쁜 그런 그 마음, 은혜의 마음을 고린도 교인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목장 사역, 교회 사역 실제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극복을 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도 고난의 사역을 했는데 나도 고난의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사역,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얀마 지역에 사역하는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자 목녀님들의 그런 사역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마음 가운데 힘들 때도 있고 또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것을 항상 믿음 가운데 잘 극복하면서 굳게 서고 우리 목자 목녀들이 굳게 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피스토스 연합교회가 더 든든하게 잘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길 때마다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도리어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도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으며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장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민글라바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권위를 주시고 희생하는 마음도 주시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양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도 하나님 굳게 서서 함께 믿음의 가족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우영선 교사님 불교가 왕성한 미얀마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그런 씨를 풍성하게 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지역에서 신학생들을 가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신학생들이 잘 배출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목자님과 목녀님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 주된 일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외롭지 아니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처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이런 어려움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했다. 바울처럼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이런 모든 그런 사역들을 잘 이겨내고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바라보고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고 다 영적으로 늘 하나 되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케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결국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30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체를 지켜주시고 공체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